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또 이렇게도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원래 대한민국 사람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제 코로나를 생각하며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준비했는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코로나 전에 지금은 다 이쁜데 그때는 중고등부였습니다. 중고등부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2년 전입니다. 벌써.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수련회도 마음대로 못 가게 됐는데 빨리 끝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진은 무엇을 하는 거냐? 제가 한번 인내심을 테스트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제주도 동굴에 갔는데 앞에 큰 얼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 얼음에 누가 가장 오래 손을 대고 있는지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인내심 테스트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요즘은 말합니다.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분노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쉽게 화가 나고 이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우리는 기다리며 견뎌야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그때 제목이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고 또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인내에 대한 격언들을 제가 몇 개 보여드렸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다. 인내는 희망을 갖기 위한 기술이다. 그래서 인내라 함은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인내의 뜻도 봤죠. 인내의 뜻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오늘은 사실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또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왜 인내를 이야기했는지, 왜 그러냐면 이 두 단어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며 인내와 또 소망과 인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인데 이것을 어떤 시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참회 시라고 합니다. 참회 시라 하면 다윗이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편 39편이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짓고 이 시편을 썼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다윗이 큰 죄를 몇 번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생각하며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장 1절인데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윗이 회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썼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입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성문 같은 겁니다. 제가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앞으로는
어떠한 일도 어떠한 제약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입으로 혀로 짓는 죄도 제가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입을 조심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실 7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접속사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 내용과 7절부터 그 뒤의 내용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이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1절의 그러한 내용과 또 7절의 그 내용을 살펴서 같이 보면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깨달은 것을 7절부터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제 입도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한 참회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어떠한 큰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나온 바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입니다. 자신이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가 깨달은 것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구나. 내가 바라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부귀영화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두 번째 깨달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저 빨간색으로 한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니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인생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12절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신이 나그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또 나의 생명도 주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삶, 이 땅에서의 바라는 것,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죄를 회개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며 그것을 자신이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의 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것은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 39편이 다윗의 반성문처럼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바랐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마지막으로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기 전과 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에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모두 주님께 있다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소망과 인내를 하면서 소망과 인내는 같다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소망과 인내가 같다고. 근데 단어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이라고 쓰였던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인내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수련회를 청년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부들과 또 다이프와 요셉부가 모두 수련회 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날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릴 때에 바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도 앞으로 있을 일이죠. 그 일을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살펴보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바라는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지난달에 잘 살펴봤던 요셉을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의 삶,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그가 죄수가 되고 그가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노예의 13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내의 13년으로 또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인내하였기 때문에 참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인내를 소망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노예 13년을 소망의 13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만 바꾼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며 소망하며 그 13년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과 인내를 한번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13년 동안 인내하십시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하면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잘 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라 함은 주께 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 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됩시다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내하자 하면 괜히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